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미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즉 관계라 그러면은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요. 거기서 조금 발전되면 사회고, 거기서 좀 더 발전되면 국가가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가 되겠지요. 이 미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면은 지속적인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미울 수는 있겠죠.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원한을 품지 말라. 미움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서 순간적인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미움에 대한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해가 지도록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 적대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미움을 투사, 분열 이런 의미입니다. 투사라는 것은 프로젝션이라는 뜻인데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열등의식이나 감정을 누구에게인가 투사,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이 모자라서 못한 걸 상대방에게 저 사람 때문에 못했어.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또 어쩔 때는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없더라면 내가 1등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투사, 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투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의 그 감정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움은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미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랑을 파괴하고 만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이러한 미움은 우리 속에 있지만 하루 해가 가도록까지 품지 말라 그럽니다. 미움은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덮는다, 가리운다. 오늘 잠언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덮는다. 모든 것을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의 미움 감정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걸 다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순간적이고 자기 감정적 사랑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인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생하는 생명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를 덮어주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여자에게는 또 묻습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한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부터 사랑은 없어지고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미움은 잘하는 것을 볼 때 격려보다는 시기하고요, 또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들을 미움 갖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해서 그들이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협력하기보다는 이간질해서 파헤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참 무섭죠. 저기서 미움이라는 지속적인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저런 사람은 영생 얻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 이걸 우리가 팬덤 현상이라 그럽니다. 팬덤 현상. 팬덤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킹덤이라는 나라라는 말과 광신적이라는 말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페네릭이라는 이런 광신적인 말과 팬덤, 킹덤이라는 말이 합성이 돼서 팬덤인데, 이 팬덤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내 편이냐 너 편이냐의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너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내 쪽에 오면은 우리 편. 어떤 경우라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문장으로 광고 놓은 게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것이 팬덤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꼬집어서 만들어낸 광고 문안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 이게 바로 팬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재밌잖아요. 무슨 딸 뭐 이렇게. 거기는 이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사회 인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뜻이나 투사한다. 나의 욕구를 누구에게, 그러니까 투사해서 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태어난 것이 흙수저로 태어나서니 저 금수저들 꼴보기 싫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저들을 원수로 삼고 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이런 프로젝션적인, 이러한 투사적인 심리의 현상을 이르러 팬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또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찌감치 빨리 할 걸, 저 사람이 먼저 해가지고 그냥 내 기회를 놓쳤네. 아니면은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요즘 세대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합니까? 이제 좀 조용하게 있는 게 좋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보니까 두렵거든요.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미움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하여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어떤 신이냐 그러면은 강의 신의 아들입니다. 강의 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나르키소스를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돼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 나르키소스가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르키소스가 자신을 모르면은 오래 살 것 같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산다. 근데 이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숲속에 사냥하러 갔다가 힘이 들어서 운물가 옆에 기대게 된 거죠. 운물가 옆에 기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운물이 있는데 굉장히 맑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웬 소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물속에 딱 담그자 사라지는 거죠. 떼고 나서 보니까 또 소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타주의,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손을 걷어들이는 것은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남을 사랑할 때, 남에게 손을 내밀을 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하고자 하는 일만이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 시기, 미움, 이간질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만 끝나면 되는데 자기만 끝이는 게 아니에요. 꼭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누구를 고자질하고 누구의 말을 해서 그 사람까지도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로부터 오는 주변을 오염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적인 사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온갖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전부 다 붉게 물들이신 거예요. 시커멓고 노랗고 파랗고 각양각색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이러한 신앙관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운물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내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라는 것이죠. 내게 감추지 말아라. 그때서 비로소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째 계명이다. 첫째란 말은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첫째는 절대적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불변의 숫자예요. 즉 이것을 절대적 순위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 순위. 두 번째는 상대적 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 중에 10번째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헛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덮음을, 가려움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보면은 그의 율법의 제1용법에 보면은 율법은 거울이라 그래요. 율법은 거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교만함, 시기함, 미움, 어리석음.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에 있는 주름살, 때 묻은 모습, 그걸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이 주름살을 펴주지도 못하고요, 얼굴에 묻은 오염을 닦아주지도 못해요. 발견하는 거죠, 발견.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발견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서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만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만 내가 옳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깨닫고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우리의 노력은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리워 줘야 된다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성막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막의 최종적인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온통 얼굴에 오만 먹칠을 다 해놓고는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자기네 깨끗한 척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려주려고 그 위에 법궤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로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덮다 이 말이 가리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나무와 나무 판자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칠하라 이 말이 바로 가리운다는 뜻입니다. 나무라는 연약한 존재, 물이 새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들어오는 것을 역청으로 싹 가리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리우다. 자기 자신의 가리움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가려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소책자 만들어 드렸잖아요. 요즘 사회를 좀 읽으라고 나치를 잊게 했던 게벨스의 언어 유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7페이지 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전부 다 갈라놓고 찢어 발겨놓고 하다못해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책을 쓰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자기 옆에 있는 척건이 재림 예수라고 했답니다. 책에 재림 예수, 이 시대의 메시아, 딴 거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컬어 재림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책이 출간됐습니다. 위대하죠. 갈기갈기 발겨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려주고 감춰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야죠. 미움을 감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은 버려야죠.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홀수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끄집어 올려내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역할을 알게 하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뭘 해야 할지, 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나만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가는 길에 있어서 가치관이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덮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미워하는 대상도 시기할 대상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의 대상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한 일, 각자의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휜타를 통하여 오해가 아니라 그 휜타를 거쳐서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생수통 앞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때가 되면 휜타를 갈아 넣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휜타는 사랑의 휜타입니다. 그 사랑의 휜타가 있으면은 오해가 들어오더라도 다 걸러내고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휜타가 작동이 안 되니까 오에다가 6에다가 7에다가 혼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죠. 자기 혼자만 가져가면 되는데 꼭 가장 친한 사람한테까지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까지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크죠. 우리의 영원한 상담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쏟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쳐다보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의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이고 하나예요. 한 소망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일에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가고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꽃 한 송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나는 새가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뉘라서 감히 하나님의 이런 뜻과 섭리 속에 있는 핏값으로 산 성도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꺾어버리게 만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몰라요. 저기 받은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이해를 할 때,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게 일을 하구나.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역량이 모자랐는데 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구나. 나는 늘 이것 때문에 나를 자책하며 아이고 바보, 아이고 미련한 거 하며 나를 타박했던 그런 부분을 저 사람이 하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꼬투리 잡죠. 우리 나눔의 교회는 사랑으로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준 직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사도요, 목사요, 혹은 전도자요, 교사요, 전부 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보다는 이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시기보다는 격려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밉다고 다 떼어내고 나면은요,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외 가서 캠핑 가면은요, 아무 때도 써먹을 데도 없는 물 먹은 골판지, 흙 묻은 골판지, 그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 줄 아십니까? 그거 주워와서요, 바람 부는 버너에 방풍맞이 딱 하면 라면 뽀글뽀글 잘 익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그까진 흙 묻고 발밟힌 찢어진 골판지도 그렇게 유용한데,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다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의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미움은요,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감정을 사랑으로 컨트롤할 때는 바로 그 모습은 복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미운 사람이 얼굴이 떠올립니까? 그 사람이 좀 미운 짓 안 하게 해주시옵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게 드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만 꼭 집어서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한 10명한테 하십시오. 우리는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필터가 작동되어서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축출되는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